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을 지나 겨울 문턱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풍년이 되었을 때는 봄에 씨 뿌린 보람이 있고 여름에 수고해 김맨 보람이 있네 라고 해서 즐거워하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서 열매가 없을 때는 올해도 헛수고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내가 참 보람을 느낀다 하고 행복감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환경을 보면서 난 인생을 헛살았어. 인생을 헛살았어. 부부간에 오래 살았는데도 노년에 가가지고는 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을의 풍성함이 있고 또 노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즐거워하는 비결을 가져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을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선지자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강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마지막에 그의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보던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은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거 다 무시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누린다고 하는 그거 하나로. 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부자가 막 화로에 연락하게 살았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린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종말을 만났는데,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엄부로 가고 가난하게 산 거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해서 천국에 갔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비록 이 땅에서 넉넉하지 않게 살고 있다 하지만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다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출애굽하게 해서 홍해 건너게 하고 강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늘 풍년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너는 절기를 지키라. 첫 수확이거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하게 되거든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택하신 곳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죠.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민족의 절기의 동지를 가지게 되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도 유대 민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보세요.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이 성경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니까 그들은 모여라. 그러니까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 민족에게만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3.1절이 있고 강복절이 있죠. 그리고 건국절이 생겨야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절기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생일이 귀하게 여김받고 결혼 기념일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그 가정에는 태어남의 의미와 만남의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보면은 성탄절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절.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오신 그때의 사회 상황은 참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이 메마른 사회였어요. 베들레헴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산하는 여인을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버려두는 가정, 사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 같으면 해산하는 여인이 있으면 전철에는 자리도 만들고 누가 해산한다 그러면 야 우리 집에 와서 출산하세요 하고 빵 열어줄 텐데 그 당시엔 안 열어줬어요. 어들로 말 그리고 말이 잠자는 곳으로 갑니다. 침대가 말구유요. 캄캄한 밤이야. 그럴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마른 인정 그 사회에 빛으로 오셨구나. 부활절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때도 무법천지예요. 그냥 예수님 재판할 때도 보면은 몇 사람이 선동을 하고 거짓 뉴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치니까 온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그 거짓말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 질 시대였어요. 이 거짓말이 판을 치게 되면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자유가 십자가에 달리고 진실이 외면되는 사회가 거짓말이 판치는 데인데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탄절 지났고 부활절 지났으면 완전한 단계가 되면 재림절이 생겨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거 재림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얘기를 하죠.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 사건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부적 인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나타내는데 그래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한다 그러더니까 또 바꾸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날 밤에 장자를 치는 영이 딱 와가지고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있는 가정. 여기에 피를 안 바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도 칩니다. 신분과 능력과 소속과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피만 보는 거예요. 피만 보고 넘어가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피를 발라들이 다 장자가 보호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장자가 없는 가정 없잖아요. 온 애굽에 줄초상이 나니까 바로도 놀라고 모든 사람이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올 때의 상황을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요? 역대상 16장 3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만국 가운데 만민 가운데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져내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시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거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하죠.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그때도 그러잖아요. 양을 키우는 목장하는 사람은 양으로, 아니면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로, 가수원하는 사람은 가일로 늘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거죠. 건강을 주시면 또 건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절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강국인 미국을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 이름을 가지고 딱 갔어요. 가가지고 풍토병하고 싸우고 원주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남았죠. 거기에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가정집 세우고 그러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죠. 막 구약에도 있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정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복을 받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냥 세상 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서 어디로 가든지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잠언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와 부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절기를 지켜라. 첫 열매도 지키면 나오면은 맥주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곡간에 창고에 드리게 될 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야곱을 보호할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는데 총리 찬서 건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다음에 홍해가에 갔을 때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또 보호한 거야. 방법이 달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강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강야는 산무가 있잖아요. 산무. 첫째는 강야에는 뭐가 없냐? 물이 없습니다. 강야에. 그 다음에 강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풀이 많이 없어요. 농사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강야에는 뜨겁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강야예요. 그런데 강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보면 그 날이 너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위가 와서 올 때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는 데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만들어. 농사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해서 유지하게 하는 보호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보호하는구나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10명이 뛰어놉니다. 놀다가 부모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는요, 그냥 놀 때는 몰라요. 그러나 넘어지면 압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부모 있는 아이는 부모가 보고 있다가 쫓아와서 보호합니다. 위기를 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6.25 때 위기해서 요만큼 남았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 이번에도 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개입할 거예요. 믿습니까? 위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부모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정한 곳에 와서 만나자.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하고 있을 거예요.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택한 백성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너 절기 지켜 아니에요. 애굽 사람 보고 너 절기 지켜 아니에요. 택한 백성 보고 하나님이 땅도 주고 보호해준 그 민족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누림이요 특권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육신적으로 기뻐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도 그 말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럽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과 같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사슴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돌밭에 산에 엄청 잘 다녀요. 그냥 그 발을 사슴과 같이 참 돌밭에도 다니고 악석에도 다니고 이래 다니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사슴과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희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가난했던 과거를 기억해라. 종되어 멸시 천대받고 천부적 인권을 무시당하고 예배할 수 없고 자유가 없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잘못하다가 보면 조금 잘 살면요, 그 잘 사는데 그만 적응을 해버려요. 적응을 해버리면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부터 잘 살게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못 사는 사람 보면 멸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가난했던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먹을 고 있을 그때를 기억해라. 가난했던 때를 기억해라. 못 살 때를 기억해라. 그래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창립을 늘 생각하잖아요. 지금 창립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사탕 봉지 들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35년 전 오늘입니다. 개척 때가 아니고 개척해가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첫 추수감사절에 누가 뭐 떡도 해오고 그런 거 가지고 아이들 나눠주고 사진은 찍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역사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난했던 때 힘들었던 생각하고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은 꿈도 안 생겨요. 과거를 잊어버린 나라는 망합니다. 망해요. 다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다른 역사관. 그래 하나님이 그래요.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때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잊어버리지 맙시다. 부부간에 앉은 사람 얼굴 쳐다봐요. 결혼할 때 그 두근두근 했던 것,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 하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데려다 줬다가 다시 헤어지기 힘들어서 또 와서 데려다 줄게 하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설레임을 꼭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바로 뭡니까? 절기를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잖아요. 떡을 떼주면서 제자들이 이것은 내 몸이라, 포도주 따라주면 이거는 내 피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출애굽 전날 밤에 있던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분들 다 참석하고 기쁨으로 참석해서 여러분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 모든 질병도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해결되는,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